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것을 기독교라고 한다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은 것도 예수님 오시기 전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오해하기를 구약시대 종교는 유대교고 신약시대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신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스라엘을 건면하면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오늘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여호수아 24장에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내포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를 보면서 우리도 기독교에 대한 진리, 그 원리들을 잘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어른,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은혜의 종교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낸 신,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주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이제 우리 잘못 생각해서 이 유대교 혹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이 엉망이구나.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유프라테스 강 저 건너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오셔서 거기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하고 시작하신 것이에요. 6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노라 말씀하시고요. 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는데 애굽 군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고 말씀하시고요.
8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에도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우리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서 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저주를 막으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13절까지 이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은혜를 얘기한 후에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전부 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먼저 기록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거기 반응해서 산 것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말이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그 6장 9절 바로 앞에 6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한 사람이거나 본래적으로 의롭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첫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십계명을 시작하는데 그래 너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너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은 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못 믿어? 난 믿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안 믿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이 지옥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게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까 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한 말은 기독교가 뭐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 뒤에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말하고 있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치워버리라. 여호와만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이십니다. 다른 신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의 양집사님이 역대상 16장 26절 어제 올려놨는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누구와 함께 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진 것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는 구원 얻을 길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자이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유일한 심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좋은 거야.
나 부처 믿어도 괜찮아. 알라도 길이지 하는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인 베드로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많이 양보하고 마음을 넓혀야 하지만 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고 유일성, 기독교의 독특한 유일성을 우리가 파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여호수아는 기독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자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제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저 위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많았어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14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들이든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 여호와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강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굉장한 불이익을 주고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런 강제적인 예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혹은 우상을 섬긴다든지 부모를 친다든지 부모에게 저주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교회가 유아기 때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날이구나. 우상은 우리를 결코 잘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면적인 율례와 신뢰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정신이 그대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규례들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규례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고 데려가다가 가두거나 매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은혜로 무슨 그런 교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하냐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두 사람 이제 불러다가 서로 뺨을 때리게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 뺨도 때려요. 성경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도 뭐라 그래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넓은 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하고 제시하시는 것이지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좁은 길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가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실과를 따려고 하면 삑! 벨이 울려가지고 하나님이 얼른 나타나셔서 너 지금 따먹으려고 했지.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굉장한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거 모든 세상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선으로 받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악이라고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 애굽에 있는 신, 너희의 조상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도 이제 자녀들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지만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주고요. 자녀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시하고 또 기다려 주어야 하죠. 마지막, 기독교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만의 주분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18절까지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받고 야 너희 잘 생각했어. 내가 너희 믿는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참을 게 없고 있는 거죠.
이건 심리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교육 방식이에요. 누가 나 하나님 섬기겠어요? 나 잘 살겠어요? 나 착하게 살겠어요? 나 이제 다시 감옥 갈 죄를 안 짓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잘 생각했어. 내가 너 믿는다. 너 그렇게 살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야 그래 잘했다, 잘 생각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자면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신명기 31장 27절 지난번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라 말하고 있어. 너희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하는데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신은 섬기기 쉬워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성대한 제사, 많은 재물 드리면 돼요. 그리고 드리고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 신이 뭐라고 안 그래요. 섬기기 편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자연인의 종교심으로는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돌에다가 새깁니다. 너희가 고백한 다짐, 이 돌이 다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 다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안심이다 하고 집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재차 다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다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는요 흔쾌한 표현을 하고 있죠. 31절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다음의 사사기잖아요. 사사 시대가 얼마나 불신과 불순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내어버림과 심판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냐?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한계도 봅니다. 구약 성경의 한계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 아무리 다짐받고 재차 다짐을 받고 언약식을 해도요 그냥 한 배를 더 가지 못했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수아로는 안 된다. 구약 성경으로는 안 된다. 인간은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뭐예요? 진정한 여호수아가 오셔야 한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요. 무슨 이름이에요?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헬라식 표현이 예수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여호수아로 오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죄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권면만 하고 언약식만 행할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의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죄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성도 변하고 그 안에 작동하는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받아들일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거 기여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영적인 소원들을 불러일으키실 때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뜻 성취해드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즐거워하면서 성취해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